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겟셋마네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선입견을 제거하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관점을 빼버리고 새로운 책을 읽듯이, 새로운 글을 읽듯이 법률가가 조문 하나하나를 단어의 어미 하나하나를 따져서 성경을 읽어가듯이, 그 글을 읽어가듯이 그렇게 오늘 성경을 읽는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겟셋마네 기도의 말씀은 굉장히 낯설고 너무나 생경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려졌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 경외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러나 정직하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처럼 선입견을 다 제거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가가 토시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법률의 의미를 헤아리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간다면 오늘 본문은 참으로 당혹스럽고 이상하리만큼 참 평소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과 너무 다른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베드로가 남성 명사 페트로스, 여성 명사 페트라,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관광 도시가 있는데 바위산 위에 고대 왕국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바위, 반석과도 같았던 베드로가 흔들렸던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이 여러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무례할 수도 있고 제 표현이 일반적인 우리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너무 많이 흔들리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면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여기 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deeply,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놀라신 것이 아니라 많이 정말 놀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고 논과 밭, 전토를 버린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 그러나 내세에 영광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박해를 이 땅에서 받을 것이다. 그러나 훗날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기 33절의 말씀처럼 놀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두려워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런 제자들이 놀랐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깊은 이 놀라심, 그리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슬픔이 아니라 그냥 촉촉히 적셔드는 그런 잔잔한 그런 느낌상 정서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애잔함이 아니라 굉장한 슬픔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보시면 이때를 가리켜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심히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3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 말씀은 정확한 표현은 내가 고민하면서 죽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죽을 정도로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민이 있다. 내가 죽을 것처럼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정도면 의뢰이 당연히 십자가 당당하게 지시고 묵묵히 지시고 의연하게 걸어가시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십자가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구나. 십자가를 결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구나. 심히 두려워했고 심히 슬퍼했고 심히 죽을 정도로 고민하며 근심하며 걱정한 것, 이것이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보여지는 첫 모습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상이 아닌데 당당하게 남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야. 이런 말처럼 예수님도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가신 건 줄 알았는데 되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계시고 죽음 앞에서 되게 지금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느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들 많이 설교하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는데 또 우리가 설교하거나 지식적으로 알 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맞아, 그렇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가볍게 여길 만한 말이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고 절망, 슬픔, 두려움, 놀라우심, 놀람 이런 걸 느끼실 정도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극한의 고통, 최고의 절망의 자리에서 그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예수님이 지금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세상이 너무 야박해 그래서 절망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지금 흘려도 멈추지 않는 눈물이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내 상황을 말하지 않았던 나의 그 어려움 일들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헤아리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말씀으로만 나는 널 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끝자락에서 인간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가시에 찔리면 아프시고 시장하시면 배에서 소리가 나고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이셨고 죽음 앞에서 쉽게 죽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와 같은 약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당시에 사람들은 서서 기도했거든요.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지나가다가 길에서 사람들이 길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내가 다른 방법, 다른 것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죽지 않고 다른 것은 없겠느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기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빠이고 우리의 한글 표현 아빠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ABBA 그래서 아빠 아람어로 친근한 아버지와 관계가 자녀가 친근할 때 아빠라고 부르는 그 당시의 단어인데 우리 한글도 공교롭게도 같은 단어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친근하게 부릅니다. 아버지, 아빠,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죽음, 이렇게 십자가로 끝나는 나의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른 것은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감을 크게 가지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보지만 답은 모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구약에서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늘 그 시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하늘의 왕이시고 의로우신 분께서 이 땅에 죄 많은 사람들, 죄악 가득한 무도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제가 십자가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참 생각해보면 전반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낯선 기도입니다. 굉장히 고상한 기도, 성숙한 기도,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그런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뭐 하실 수 있으면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10장 27절에서도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참 어렵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공로에 대한 그 답으로 선물로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던 축복의 표시로 증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부자도 천국 못 가면 누가 갑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도 2번씩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증명해야 됩니까? 다른 길로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것은 없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원하는 대로 뭐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 다 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에서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좀 값싼 기도처럼 아직 미성숙한 기도처럼 아직 그런 기도는 온전하지 못한 기도처럼 여겨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그냥 거절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설교 여러 번 했는데도 오늘 예수님 보니까 정말 적나라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인간의 약함처럼 다 가지고 계셨어요.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가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에게 듣고 오늘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처럼 정말 힘들어. 그랬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제 기도 꼭 들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할 제목에 한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성숙한 기도, 미성숙한 기도, 온전한 기도, 불완전한 기도, 1차원 기도, 2차원 기도 이런 거 다 떠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간구를 다 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제 자식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지치고 예수님처럼 절망적이고 슬프고 외롭다고 한다면 그냥 무너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다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큰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드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오늘 그냥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냥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스올처럼 돌을 던지면 땅바닥에 닿는 소리가 나지 않는 곳, 우리가 우물에 돌을 던지면 첨벙하든지 물이 없는 우물이면 딱 소리가 몇 초 있다가 나든지. 근데 고대의 스올은 돌을 던지면 기다려도 소리가 나지 않는 곳이 스올이에요. 그건 스올처럼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오늘 예수님도 그런 기도 드리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약한 인간의 그 속 전체를 다 내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하시더라고요. 2번째 오시고 제자들에게 3번째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중간에 동일한 기도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 3번씩이나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 제가 원하는 대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 꼭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 물었던 질문이 그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것이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시험했단 말이죠.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탄이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때를 떠올렸을 수도 있죠. 하나님 꼭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 증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까? 제가 꼭 십자가를 져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진정한 유월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었던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 진정한 복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내가 죽어야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쉽게 그냥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 끝에, 그런 오래된 그 고뇌 끝에 3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마침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 드려요. 이런 표현도 무례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내일, 자신의 미래를 맡겨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있었고 예수님의 계획도 있었고 예수님의 뜻도 있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도 있으셨겠는데 그래서 3번씩이나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앞에 순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며 마침내 순종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에 국한된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성전에 이방인들이 출입이 금지되어서 그 누구도 선민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던 시대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이 되어주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12지파가 아니라 12제자를 선택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래된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드디어 성취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구원을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결단, 마지막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고민하며 근심하며 슬퍼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연약한 내 인생, 판단 미스 이런 말 많이 하죠. 판단 착오, 늘 불완전한 결함 많은 내 인생에 나를, 결함 많은 내 인생의 판단에 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걸도록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십자가는 정말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의뢰히 그냥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고통, 그분의 눈물, 그분의 아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고통, 이런 슬픔의 길을 걸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히지도 않았는데, 먹이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십자가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까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창문을 열어 젖히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보세요. 날아다니는 새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되뇌이십시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저 새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저 새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나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창문을 열으세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세요. 염려와 근심은 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이 믿음으로,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신으로 나의 염려와 근심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슬픔, 절망, 고통, 근심,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에서는 웃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가슴 절절한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가 안다고 말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불 꺼진 전등 밑에 흐느껴 우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아세요. 베개를 적시면서 흐느껴 오는 여러분의 슬픔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모든 것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때를 쓰시든 기도할 수 없으면 눈물로 아뢰든 한숨만 나오면 한숨까지도, 나의 한숨까지도 기도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이런 고통과 절망을 넘어서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는 것이 더 바른 길이고 온전한 길이기에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니, 하나님 실수 없으신 분이시니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일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실수 없으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의 눈물, 오늘의 절망을 이겨가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되 이런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시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고 공중의 새 보면서 눈물 나는 날에는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고, 기쁜 날에는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것이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오는 대로, 햇볕 찬란한 날에는 햇볕 찬란한 대로, 눈이 오는 날에는 눈을 맞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를 잘못된 길로, 내가 나를 구렁텅이로 그렇게 몰고 가실 리가 없으세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완전하신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기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 2면에 있는 찬양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예수님께서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너무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죽을 정도로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차원 높은 기도, 굉장히 완숙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세속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정말 힘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주어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당신의 미래를, 내일을 맡기셨습니다. 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나를 잘못되게 인도하실 리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헛된 길로 나를 이끄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져 가기를, 내 자녀의 삶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기를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에,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한 1분만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약한 인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여기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내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열려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게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함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근심과 걱정에 슬픔과 괴로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지만, 내가 뜻하는 것들이 많지만, 내가 목표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기대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완전하신 그 사랑, 실패 없는 사랑, 결코 흔들림 없는 완벽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내일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눈물 나도 완전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 나는 날에 하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집안에 웅크려 절망하고 있을 때 창문을 열어 공중의 새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이겨가게 해 주옵소서. 이토록 힘들게 지신 그 십자가, 이처럼 고통 중에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자녀를 맡기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눈물 나는 날에 하나님 사랑, 힘들게 걸어가신 그 십자가 그 사랑 가슴에 품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